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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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어디에서 쓰는 용어일까요? 예, 형제분들만 대답하시네요. 네, 주로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관등성명이라는 것은 계급이 높은 상관이 부하 직원을 부하 병사를 부를 때 부하 병사는 반드시 손을 번쩍 들면서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크게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형제님들은 충분히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도 군대를 안 다녀오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시켜보면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차마 저보다 연배가 높은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시범을 부탁드리진 못하겠고요. 그러면 범위가 좁혀지겠죠? 네. 제가 만약에 소대장이고요. 제가 부하 병사인 우리 지훈 형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훈아? 제가 계급을 말 안 해줬는데 이미 마음속에 본인은 병장이다. 병장 제대를 해서 그런 거죠. 근데 목소리만 들어보면 말년 병장입니다. 이제 며칠 뒤에 전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은우 형제도 시켜봐야겠죠? 은우야. 제가 기대했던 목소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병장이네요. 빨리 전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관등성명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리고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특히 이등병이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툭 치거나 툭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이등병이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 마치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처럼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이끄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 받은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기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리었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10번째로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을 치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조리 악한 왕이었고요. 남유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시야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우시야의 나라가 유다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그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자, 우리 역대하 26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우시야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고 각 성읍을 건축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암몬 사람을 공략해서 이제 조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어땠다고요? 강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저 멀리까지 퍼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농업에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우시야가 다스리는 동안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심히 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했고요, 풍족했다. 그 땅이 넓고 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요, 사업이 성공하고요,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내 삶이 아주 풍족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지금 우시야 왕은 누구의 은혜로 이런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해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히 행함으로 이 강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성함이 이제 도리어 우시아의 발목을 붙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네. 저가 강성하였어요. 강성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여졌다. 내가 하나님보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행합니까? 범죄하기 시작해요. 어떤 범죄를 냈습니까? 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려 한 거예요. 분향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이라고 해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시킨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시아 왕이. 내 마음대로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제사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막습니다. 18절입니다.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간절히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여기 함부로 들어와서 제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가소서. 우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바로 나가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까지 읽겠습니다. 뭘 바랬다고요? 노를 바랬습니다.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어딜 감히 나보다 높은 이가 어디 있냐? 내가 내 맘대로 제사 드리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나를 막느냐? 화를 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무엇이 바랬다고요? 문둥병이 바랬습니다. 문둥병이. 이것은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그 우시아의 교만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그 교만을 행동으로 나타내죠.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시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우시아 왕은 성소에서 쫓겨남도 모자라 이제 궁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홀로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시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시신이 열조가 잠든 그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참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시아가 한순간에 문둥병이 발아해져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풍족할 때,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남부러울 것 없이 아주 편안할 때, 고난도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이 아주 풍족히 지낼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싹트기 쉬울까요? 쭉 하고 교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라날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만을 내가 막지 않으면은 그 교만이 어느샌가 나를 하나님보다 저 높은 곳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려보면서 내가 제일 높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지금 삶은 풍족한데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뭐 걱정도 근심도 없이 아주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교만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검증하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제사를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않느냐를 두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교만했죠. 그 결과 나타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 이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사를 예배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멸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잘 모르시겠다면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우리의 교만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외적으로는 강성했지만 내적으로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는 이제 아수르라는 아주 새로운 강대국이 막 떠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하고 강성하고 남부러울 것 없어요. 겉보기에는.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이미 왕부터 이 제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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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무엇이 보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요. 거룩한 성전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창화합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 예배가 무너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환상을 통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영은혜를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의 권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안식일 예배를 소홀했다면 그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만약 내가 바빠서 이러해서 저녁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저녁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한다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만나고 계시죠? 만나고 계신가요? 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상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때로는 내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저기 딴 곳에 있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었는데요. 안식일 청년반 예배 때였습니다. 그때 오후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마침 그날이 공교롭게도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스페인 8강 경기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대단했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 안식일에 청년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경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저희 교회 옆집에서 이제 옆집뿐만 아니라 옆집, 뒷집, 앞집 다 저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때마다 계속 여기서 와 하면 이제 청년들 엉덩이가 들썩 저기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말하는 분도 땀을 이제 흘리시고 듣는 사람도 엉덩이가 들썩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그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 라고 돌아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를 정말 진실하게 참석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을 못 먹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빠져들다 보면은 종이 땡 하고 이제 예배가 마쳐져 있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신 거죠? 참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의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망하게 되었대요. 우리말로 와, 나 망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봤는데 어쩌지 다 망했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 무결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나의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나의 거룩하지 못함,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수확이 없어요. 네. 경험이 많은 어부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란 자가 와서 저기 한번 가보세요.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어이 저리 가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야, 어떻게 알았대요? 좀 비법 좀 알려줘요 했을까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에서 그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정말 거룩하다, 다르다. 그 앞에서 내 부정함이, 내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오십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시죠? 그러하시죠? 아니신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내가 나의 잘못, 내 죄, 내 부정함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왔는데 어떤 말씀이 쿡 하고 내 심장이 박혀요. 어, 어. 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은 아휴, 왜 이런 말씀을 하신대.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이런 말씀으로 날 찔리게 하신대. 그런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요, 점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워집니다. 괴롭잖아요. 나는 예배에 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 얻고 싶은데 왜 찔리는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식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한 마음의 제사, 상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이 죄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저는 이 죄를 가지고 차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내 마음은 괴롭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다, 망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 6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5절과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로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설령 내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서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상한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요, 죄인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우리를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보낼 자, 나를 위해 일할 자,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비로소 주의 목소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가 어떤 말입니까? 자, 이사야야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사야를 부르는 말씀입니까?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원에서 나서는 일꾼을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하는 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반드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신다. 나를 위해 일할, 나를 위해 보내어질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와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번 주제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을 사실 원어로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쓰는 언어로 보면은 감탄사입니다. 이제 끊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탄사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찾을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죠.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즉시 자원에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 자리에서 해야 할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죠.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제가가 아니고요.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제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매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관등성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관등성명의 핵심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외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즉각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누구야 턱 하고 불렀는데 한참 있다가 이병 누구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군대는 다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향한 보내심을 위한 모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저를 보내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섬김의 자리로 보내시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힘써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아무리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도 결정적인 순간 나를 향한 그 보내심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어질 때, 그 보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밖에서,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온 삶을 바쳐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번 주제 크게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아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묵도하시겠습니다.